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갈등에서 화목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딸들도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도 내 손자들이며 이 양들도 내 양들이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이나 내 딸들이 낳은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우리 사이에 증거로 삼도록 하자. 야곱이 몰래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서둘러 야곱을 쫓아갔지만 라반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서로의 영역과 재산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계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라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야곱의 것을 빼앗고 싶은 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기에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라반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야곱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요구하는 언약은 단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었지만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기 친족들에게 돌들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갈르엣이라고 불려진 의뢰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은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는다거나 하면 비록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아라. 이 돌무더기가 증거며 이 기둥이 증거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내게로 가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오지 말아야 한다. 라반이 언약 맺기를 요청하자 야곱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라반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라반이 제시한 언약의 내용은 야곱이 그의 딸들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다른 아내를 두지 않는 것과 서로 적대적인 이웃이 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반이 야곱을 괴롭혔던 악의적인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야곱에게 했던 악의적인 행동을 잊어달라고 제안하며 언약을 통해 평화를 요청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았지만 라반이 언약을 요청했을 때 항복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성도라면 다툼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을 품고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하거나 화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생길 때 분을 품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을 때마다 미워하거나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품어주며 사랑하며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서로 죽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화목을 선택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친족들을 불러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 뒤 그 산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라반이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마지막 모습은 처음의 갈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반은 처음에는 야곱을 쫓아가며 화가 나고 악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평화와 축복으로 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은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돌무더기와 기둥을 세워 경계선으로 삼았고 언약을 체결한 후 야곱은 제사를 드리고 라반과 함께 화목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와 축복을 하며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억울함을 겪었지만 마지막에는 평화와 축복 속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연단을 통해 더 큰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야곱을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겪는 시련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과 복을 더 바라본 적은 없는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시간과 마음을 쏟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갈등 속에서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며 적으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만을 내세우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